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을 텐데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저와 여러분도 잘 따라가면서 그는 정말 어땠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 지시한 대로 떠났잖아요. 그리고 잠시 하란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왜 가다가 갑자기 거기에 머물게 되었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병을 얻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자마자 다시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와 조카를 이제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여기 말씀에 잠시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겜 지역으로 가나안에 있는 세겜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무엇라고도 약속하시냐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세겜 땅에 도착을 했는데, 세겜이란 지역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은 마침 아브라함아 그동안 여행하느라 고생했어. 수고했어. 내가 너 기다렸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너의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이후에 아주 긴 또 믿음의 여정을 하게 하는 시작이에요. 무엇입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정말 가나안까지 따라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딱 도착하자마자 아니 좀 더 가야 돼. 아직 너의 길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줄지도 몰라? 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것으로 얼마나 감격했을까? 또 얼마나 안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무엇합니까? 예배를 드리고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쳐서 또다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던 장소 혹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어떤 장소, 항상 구별된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마도 그가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가 우상 섬기던 자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향한 어떤 그 예배의 어떤 형식과 이런 행위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런 형식을 가져라라고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상을 하나님으로 하여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보호하시겠죠. 물론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도 정말 크고 작은 위협을 많이 겪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복이라면서요.
복의 근원이라면서요. 복을 준다고 했으면서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자꾸 겪습니까? 라고 반문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마치 오는 비도 피해가고 우연히 누가 던진 돌멩이도 난 걸 알고 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생의 삶에 정말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겠죠.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 때로는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잘 이겨나간, 또 심지어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어도 지나가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정말 나를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는 게 정말 어떤 거로부터 위해와 그런 걸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도 감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강건하게 세워지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생 자신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가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 한동안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면 문 앞에 나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실 일들을 항상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눴고, 또 약속한 대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약속한 땅이었던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인간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근데 그 불확실한 미래,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에 또 완전히 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너무 작은 남방의 작은 가나안이란 지역에 왔는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이 땅이었어.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이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도 그 약속은 유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삶도 여전히 지속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얻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그분을 고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